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계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사적인 배경이 그래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혹독하게 정치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집니다. 방황합니다. 그들 속에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파괴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가? 깊은 회의와 무기력이 그 백성들의 마음에 짙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이 스가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인용된 예언서인데 많은 성도들이 슥 지나갑니다. 그래서 스가랴인지도 모르겠어요. 학개와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제가 짧게 설명하면,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약 130여 년간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한 지 538년, BC 538년에 바사 왕 초대 고레스가 패권을 잡으면서 포로 해방령을 내립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는 50년 만이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금 고국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뉴스에 보니까 몇 해 전에 6월 25일에 북한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국내로 송환되는 장면도 봤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 감격, 얼마나 그 이상이겠습니까?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하고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대라고 왕의 명령까지 내려줍니다. 세상 군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필두로 1차 포로 기해한 자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인생에는 늘 변수가 존재하죠. 떠나 있는 동안 그 땅에 자리 잡은 주변 민족들이 시기합니다. 방해합니다. 뇌물까지 써서 성전 공사를 악의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로 인해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뭔가 다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성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더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집을 꾸미고 자기의 인생의 더 중심이 됩니다. 그들의 집들은 자기 집이 으리으리하게 판벽한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의 그 안일하고 포기되어진 마음을 확 깨면서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확 깨면서 나타났다니까? 그렇죠. 학개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학시는 아니고 학개로 딱 깨서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재건해야죠 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학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너희 집에만 이렇게 꾸미고 하는 게 어찌된 일이냐.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지. 이런 학개의 경고로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름만 들어도 약간 못되게 생긴 느낌이 있잖아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또 방해합니다. 뇌물을 써서 다리오 왕에게 저기 하면은 당신의 왕을 지금 왕권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렇게 가문이설로 막 헛된 루머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다리오 왕이 왕실의 문서를 조사하다가 앞서 고레스 왕이 쓴 문서를 발견합니다. 성전 재건하고 경비도 왕실에 다 대줘라. 이거네. 왕의 법령이면 지켜야지.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불러서 너희도 공사 막지 말고 너희 재산까지 털어서 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악인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거죠.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사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이 재개됩니다. 학계가 등장하고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약 2개월 정도 지나는 그때에 또 다른 한 선지자가 쓱 나타나요. 누굴까요? 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스가랴가 쓱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전승에 따르면 학계는 약 60대의 노련한 선지자였을 거고, 그리고 스가랴는 상황을 살펴보면 20대 후반의 젊은 폐기에 있는 선지자. 학계는 죄를 직면하게 하여 백성들의 정신을 깨워서 이제 학계에서 성전 공사하게 했다며, 스가랴는 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짓는 것이 다음 세대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고생은 우리 세대가 하는데 누리는 건 다음 세대가 한다고. 사랑을 지을 때 여러분 직접 시멘트 쥐고 지은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교육관도. 그런데 누리는 건 젊은 세대잖아.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 섬김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앞서 걸었던 개척자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는 평안하게 가는 것이고, 근데 각자의 그 부르심의 섬김을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기억하시겠죠? 이런 배경에서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 밤에 단 하룻밤에 8개의 환상을 쏟아부어 듯이 다 보여주신 게 오늘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두운 밤에 하룻밤 동안 8개의 환상을 다 보여줄까요? 오늘 보면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특별히 이것을 통해 어떻게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향해 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늘진 골짜기에 바로 거기 서 계신 분이십니다. 8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 또 그리스도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는 키가 낮고 향기 나는 관목으로, 성경에서는 백향목하고 좀 대조되는데, 백향목은 권위, 영광, 위엄이라면 화석류 나무는 키 낮고 소외된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화석류 나무가 많이 있는 골짜기, 깊고 어두침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메칠라. 깊은 곳, 어두운 골짜기, 음침한 저지대에 화석류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 여호와의 사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그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리적으로 화석류 나무가 서 있고 자라나는 그곳은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의 기드론 골짜기로 알려집니다. 칼빈이나 카일 델리치, 랑케 같은 전통적인 주회자들도 이 해석을 따르는데요. 사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 동쪽의 습하고 어두운 저지대로 화석류 나무가 자랄 최적의 환경이래요. 근데 이것이 본래 유다 백성들에게 이 기드론 골짜기는 친숙한 아름다운 삶의 터전입니다. 자신들이 어릴 때 뛰놀았던 고향 같은 곳인데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자 시체를 그 골짜기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도. 그래 다시 돌아와 보니까 거기가 어둡고 침침하고 그늘진 골짜기인 거. 거기에 화석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지대에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무성하게 얽혀있는 초라하고 키 작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전에는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거대한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10년 동안 방해받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 마치 자기들이 어둡고 컴컴한 거기 골짜기에 자라난 키 낮고 사람들 돌보지 않는 화석류 나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화석류 나무 골짜기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둡고 그늘진 그 아픔과 절망의 골짜기 바로 그곳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화석류 나무 골짜기 같은 상황과 사건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절망해져 있고 빠져 있는 그 어둡고 침침한 화석류 나무 같은 그 골짜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비록 눈물과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그 골짜기지만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릴 적에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밤이 되면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어릴 적이니까. 가로등도 하나 없고 캄캄한 시골길을 어린아이가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바람 소리, 나뭇잎 석석하는 이 소리마저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풀숲에서 괴물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그때 아빠가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를 꺼내 아이의 작은 발 앞에 비춰줍니다. 여러분, 여전히 밤입니다. 대낮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밤이고 여전히 잘 안 보이고 여전히 주변은 캄캄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빠가 비춰주는 그 작은 손전등이 자신의 작은 발걸음 앞을 비춰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골짜기도 어떤 날은 평범하겠죠. 어떤 날은 폭풍이 몰아치고 어떤 날은 눈물이 빗물처럼 내릴 때도 있을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염려가 몰려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그 빛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인생의 화석류 나무 사이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서 그분은 골고다의 골짜기까지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질병까지, 암까지, 아니면 우울함까지도 다 지시고 그분은 그 골짜기에 내려가셨고 그 골짜기의 모든 아픔과 이것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혼자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와 실패의 골짜기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곳 한복판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골짜기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캄캄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손잡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직장과 가정, 고통스러운 삶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오늘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작은 발이지만 그 주님의 불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신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사랑하시고 단련하세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뒤로 붉은 말, 자줏빛 말, 하얀 말을 탄 자들이 온 땅을 감찰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뭐 색깔에 오늘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보고한 내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떻게 보고합니까? 두루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외견산 좋은 보고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진 절망에 있습니다. 근데 두루두루 다녀본 온 땅이 그들 괴롭힌 이방 나라들은 샬롬 평안하나이다 라는 뼈아픈 배아픈 보고입니다. 그러자 12절에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제서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풀어놓길 14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다는 건데 크게 질투하다, 키나카다라고 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렬한 질투로 질투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강렬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인간적인 치졸한 시기심이나 소심한 질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치사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맺은 사랑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룩하게 불타는 열정입니다. 이걸로 설명이 안 되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한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네. 어떻겠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자 방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외간 옆 남자 손을 잡지는 마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들은 눈 뒤집혀진다고요. 여러분, 결혼 반지는 손가락 하나만 물론 요즘에는 여유가 되시니까 막 5손가락 다 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니라 반지는 손가락 하나에만 끼는 게 뭡니까?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준 반지를 한 손가락에만 껴야 되는 거지. 여러 우상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축복에도 불구하고 동과 우상, 자신의 야망의 인기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 근처에 살면서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전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통을 허락하신 거죠. 그 왜 광야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죽기까지, 질투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이키라고. 핫기스가라 지나면 말라기가 나오죠.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 앞에 대충 11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라.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극심한 질병과 재정적인 광야를 지나는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좀 좋은 말로 하시면 안 될까요?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왜 사업이 터지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셔도 알 텐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르겠다니까 눈이 띵그레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온 하나님의 연단, 목회자들 주님 다 연단하시잖아요. 그런 연단 속에 광야 속에 지나면서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그렇게 제가 바뀌어져 가고 지금도 그렇게 공사 중에 있다고. 여러분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게 하심이라. 정원사가 나무에 격가지를 치는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온전한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게 자라라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많은 주석자들이 이 이처럼을 어디 범위, 어디 깊이, 어디 높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고. 이처럼. 그래서 영어도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주셨겠냐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고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안 됩니다. 받아 먹고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모든 예배, 모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이 하나님의 사랑 느끼라고, 누리라고, 받으라고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어에 보면 first of all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첫 번째라는 뜻이 있고 above all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방해가 있더라도, 악의적인 방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떤 성전 되어지겠습니까?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내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것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주님의 먹줄로 성전된 우리를 다시 재건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먹줄로.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게 여성의 자궁, 라함에서 유래된 말이잖아요. 자궁 안에 태아를 품고 있었던 어머니의 그 마음, 긍휼한 마음입니다. 회초리를 들다가도 아유, 그래 다시 또 해보자. 그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 성전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제가 또 군대는 공병 나왔거든요. 먹줄을 잘 압니다. 공고리 시멘트 이런 거 많이 쳐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까지 두 사람이 잡고 저 사람이 한 줄 쭉 잡으면 먹줄에서 딱 튕겨요. 그러면 검정색 줄이 쫙 하면서 그 결대로만 가요. 그래야 건물이 바르게 곧바로 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먹줄을 치겠다. 이것은 더 이상 삐뚤빼뚤하게 벗어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설계도와 도면대로 성전을 곧게 바르게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먹줄을 치고 짓겠다고 하는 성전을 돌로 짓는 성전으로 알았습니다. 돌 성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장차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참 성전이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어떠냐? 돌 성전에서 예수님 성전을 넘어서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 중심으로 좌우 사방으로 다 연결되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누가 성전이라는 겁니까? 유다 백성은 돌 성전을 성전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 성전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의 안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와 열심히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무너지고 황폐하며 마치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성전된 우리를 재건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본체가 누구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갈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가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된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의 밤에 요나서 5마디 말로도 니느웨 백성을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자의 순종과 외침도 완전하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다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성전답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와 거룩한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 서로 챙겨주고 돌아와주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사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성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성전되게 하는 호흡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날마다 해야 될 자신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 재건에 올려져 이거 외에도 섬김과 헌신 더 많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성전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줄을 2사람이 잡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잡아주고 누군가는 튕겨야 되는 것처럼 혼자서 안 됩니다. 서로 챙겨주고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또 유익을 입고, 누군가의 슬픔을 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서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는, 돌 위에 돌을 놓고 돌 위에 돌을 놓는 순종의 반복을 통해서 말씀의 목줄, 기도의 목줄, 성도의 교제의 목줄을 통해 우리 된 성실의 성전들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성경 읽기 리딩 뉴스 막 거기 올라오잖아요. 카톡으로 올라오면 그걸 통해서 각자 자기의 톡방에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 실수로 그 뭘 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이겁니다 하면 잘못 올리는 겁니다. 완독을 거기 올리기도 하고 자기 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누구 집사님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근데 그거 보면 얼마 안 지나 또 메시지가 삭제돼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 기뻐요. 아, 주무시지 않고 말씀 읽고 계시구나. 말씀으로 성전되어지는 겁니다. 그 작은 몇 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침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말씀을 읽게 해서 말씀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는 그 열심과 헌신,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목원들의 아픔들이 회복돼.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자에게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쁩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아 그래 바쁜가 보다 했는데 저녁쯤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뭐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 얘기 길어서 막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목사님께 너무 이렇게 끊어서 죄송.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전화는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제가 눈치 없게 전화했다면서 그 한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은 목장은 방학이지만 이제 2, 3주 뒤면 또 개강이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이 영혼 구원이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의 몸된 성전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은 이겁니다. 어설프고 부족해 보이고 화석류 나무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하지만 연약한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 우리를 건축하고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 골짜기에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바라보길 원하세요. 이 광야길을 걷는 이유도 그 주님 바라보라, 의지하라고. 광야길 지났을 때 주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비록 연약했고 힘들었고 그랬지만 또 다른 연약한 누군가, 또 다른 골짜기 깊은 곳에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가서 사랑의 먹줄을 잡아주고 인내의 먹줄, 또 말씀의 먹줄, 기도의 먹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 멈춰져 있던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져 있던 성전 공사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 예배하는 일, 헌신하는 일, 그 열심과 초심을 잃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말씀에 성전된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멀어지신 분은 없습니까? 형편과 상황을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은 없습니까? 성도 간에 따뜻한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며 다독여야 되는데 손가락질하며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에 파묻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그 깊은 골짜기에도 지금 함께 계세요.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지어지는 성전으로 지금도 짓고 계시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십니까? 톡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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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공사하고 계시는 여러분 무너졌던 무뎌졌던 예배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멈춰졌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으시며 멀어졌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나를 질투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우리 물로 온전히 잠기듯이 날마다 그 사랑 앞에 서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는 우리 모든 성실의 성전들 다 되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